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구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절 한 절 우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반이옷 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라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8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월도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8월을 당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그렇게 병원에서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순기 선교사님이 이제 9월 초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저희 예배, 주일 예배를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아이 그 권사님 그 아프신데 그걸 망부로 같이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권사님 인기가 좋으세요. 예? 한국도 모자라 이제는 카자흐에서도 기도를 하시고, 예, 하여튼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얘들아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그곳에 나의 흔적과 역사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창세기 24장 그 긴 그 본문들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둘이 만나는 그 장면만 한 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결혼의
그런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뒤에 이면에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진아야,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냥 뭐 바로 나오죠. 예. 또 하나가 그 보이지 않는 손에는 바로 이 잔소리, 이 간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세밀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준비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수미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인생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희국이 만나는 거다. 둘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동갑이세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들 사시는지, 예. 그 인생에 포함된 거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또 마치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영란 집사님, 막 살다 보니까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쩍 휴대폰을 꺼내놓고선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어디 용한 점집이 있더라, 혹은 팔자를 믿고 운명을 믿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결코 거대하고 화려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일상적인 그 순간순간의 연속이며 그 모든 것이 쌓였을 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창대할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이 창세기 25장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했네요. 또 했네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또 이스마엘의 또 이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25장은 전환점인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나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그 뒤에 쭉 많은 약속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서 그 계보는 흘러 2025년 8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는요, 24장의 이삭과 리브가 이 만남처럼 친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은혜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간섭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 것 같아요. 표정들이 좋습니다.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여기에 좀 계시지만 우리 유한이 할머니가 꼭 이 예배당에 나오기를 지난 3년 전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예,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고 차연미, 제 그 책상에도 차연미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녀가 이 앞에 있네. 예,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민 성도님 가족의 우리 아내 되시는 왕혜영 성도님, 우리 민비 큰딸까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영민 집사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참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성도의 이야기, 자신의 백성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모여서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8월 한 달 속상하고 힘든 일 있어도 어깨 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고, 따라합니다. 살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진로와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한 성도님과 이제 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당장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 눈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길도 그랬지만, 목회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됐던 게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홈쇼핑 일을 했었잖아요. 1년 동안 오디션만 100번을 넘게 본 적도 있었어요. 시험 보고 떨어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가서 도대체 내가 뭔가 싶을 정도로. 한 번은 그 EBS에서 그 로봇들끼리 이렇게 파이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MC를 구하는 자리를 갔었는데, 오디션은 어디서 봤냐면 파리바게트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 앞에서 저보러 중계를 해보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지 몰랐었어요.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얼마를 받고 싶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100번을 넘게 그렇게 보면서, 참, 그래서 저는 진로를 놓고 입사, 뭐 자기의 그런 회사 이런 문제를 놓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맡겨보지. 하나님께 한번, 그거 혼자 하려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혼자 하려고 하다가 그 꼴이 났던 거거든요. 막 진짜 우울증 거의 뭐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힘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거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안함도 들어있고요, 두려움도 들어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은 창대하게 잘 되는 것까지, 형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안함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은 반드시 감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안 풀려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도원을 좋아했었어요. 자주 갔던 것이 이제 오살리 기도원도 많이 갔고, 또 예전에는 강남금식 기도원 자주 갔었습니다. 많이 갔었어요. 툭 하면 갔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생기고부터 안 갔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은 기도원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한 번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답을 안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게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0분, 20분, 30분 눈물을 계속 흘리고 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굳이 말씀이 없어도, 굳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약속은 유효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분이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상대가 우리인 만큼 믿음의 손가락을 꼭 걸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같이 거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꼭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새끼손가락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좀 낯섭니다. 수바, 드단, 미디안, 요그산,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5장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계속 창세기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지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다, 히스토리다. 그의 역사의 이야기 때문에 이 족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여러분 누구의 혈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하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은 후처가 많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번영과 성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대상은 오직 한 사람,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삭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이라는 것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또 6절을 보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동방 땅으로 보냈더라. 물론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기는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오직 이삭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이해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신 자에게 집중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굵직굵직하게 기도도 열심히 했고, 아침 새벽 기도도 다니고, 주일은 안 빠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조부터 해서 모든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했고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방황을 하고 있고 남편의 사업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심지어 제 옆집에 사는 아무개, 제 친구는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은 맨날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 그냥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전생에 잘못이라도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되게 많아요. 억울할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개인의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가슴 깊은 곳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질문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이 그랬던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더 힘들까? 정말 복은 있는 것일까? 믿음이 없이도 오는 걸까? 내가 드린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무슨 생각까지 나온 줄 아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할게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나도 밖에 나가서 남들처럼 술도 마시고 담배도 먹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멋대로 하도 사는 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으면 하겠더라고요. 그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게 은혜인 거더라고요.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목사들의 사례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사례비에서 11조는 물론이고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그 속에서 구제 헌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 가지고도 후배인 저에게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그런 삶의 연속 속에서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이 투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문제 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서 혼자서 돛 닦는 게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가장 지극히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봤던 생각들이죠. 우리는 헌신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행위로 만든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겠지.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짝퉁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거래를 하세요?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그것뿐인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부요 속에서 언약을 잇느니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결과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내 눈에 비춰지지 않아도 손해보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 향유 부은 가격만 일반 회사 다닌 사람의 연봉이라고요. 그걸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렸다고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부었어요. 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환경의 안락함이나 물질의 풍요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때뿐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도 그때뿐입니다. 제한이 있어요. 심지어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나와 가정이, 회사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란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 있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관계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안에서 파락군에 태어났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금수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까지 이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 누구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지게 했다는 거죠.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약속, 언약, 약속이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잊을만 하면 테스트 주시고 잊을만 하면 테스트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된 복이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삭과 같은 혈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언약에 오늘 보면은 그 백성이 이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니까 바로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두라에서 나온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비록 삶의 끊임없는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테스트를 줄지라도 그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돈이 있어도 지금은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금은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에 있어도 사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 써야죠. 대신 제가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냐? 아내에게 명품 남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힘들면 제가 하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요즘 덥다고 절로 가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명품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많이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런데 요즘은 아빠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슬쩍슬쩍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찔러주면서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코인 노래방도 다녀와라. 공감해 줄 수 있는 멋진 아빠. 이게 백보다 낫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내년이 될지 20년, 30년 뒤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 우리 예빈이하고 예범이가 이삭과 같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전혀 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살아가는 그런 든든한 아이로 삼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명품 아빠의 역할이 아닌가. 이게 정말 명품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이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못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달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 약속에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언제나 당장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결코 급하게 성공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깊이 더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와 자녀 간에 확실한 그 약속, 언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애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남아있는 이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물가로 갔을 때, 저 불 가운데로 갔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오히려 남보다도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르신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영감덕이지 뭐.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평생을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철천지 왼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던 그 새끼손가락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특별히 이 8장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 누구도 죄인이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뭐 때로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사실 대신 채워 넣었었잖아요. 아유 스트레스 받아. 아유 힘들어. 다른 걸로 그걸 풀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바로 너희들이란다. 너희들이 바로 그 언약의 백성들이란다. 너희들이 바로 그 복을 받을 사람이란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어르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족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 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실패와 좌절 이게 아니라 오직 승리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복을 허락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느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연될 수 있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 아니 평생의 그 언약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붙들린 인생이라고요. 무엇보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처럼 죽고 나도 나의 자녀들이 그 복을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